제가 요즘 남선교회 신방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신방을 다 마치고 지난주에 우리 삼남선교회,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사남선교회, 어제는 이남선교회와 함께 대청댐 나들이를 하면서 신방을 했고요. 오늘은 일남선교회 신방이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봄이 사방에 오는 길목에서 봄꽃이 피어있는, 그리고 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거리와 그런 곳에서 신방을 함께하면서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기쁜지, 특히 우리 남선교회가 새롭게 개편되어서 함께 회원들을 맞이하고 또 교제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늘 탄성을 지릅니다. 제가 탄성 지를 때 어떻게 지르는지 아시죠? 와, 이렇게 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을 열면 늘 뭐가 나와야 돼요? 와. 집에서 밥 먹을 때도 뭐가 나와야 돼요? 와. 오늘 식당 가서 식사할 때도 뭐가 나와야 돼요? 와. 누굴 만나서 차를 마실 때도 와. 누굴 만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왜 와야 돼요?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이 천사입니다. 누가 천사기 때문에? 내가 천사기 때문에. 천사는 천사를 만나거든요. 내가 상대방이 천사로 안 보이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천사인 줄 믿습니다. 천사를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와가 나와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님을 만나 뵐 때 와 하시고, 누굴 만나도 와 하시고,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와 찬사가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옆에 계신 천사님 보고 한번 할까요? 와, 와. 자, 뒤에 있는 분에게도 와 한 번씩 하시고. 예,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와의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였는데요,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한 권사님한테 아주 그냥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아주 혼났습니다. 왜 혼났냐면 그날 설교 본문의 말씀에 누가 등장했냐면 홀로 사는 과부가 등장했는데 과부란 표현을 썼다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과부가 뭐냐고, 미망인이라고 해야 되지. 예? 요즘 세상에 몰상식하게 과부가 뭐냐고. 성경에 과부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미망인이라고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개척했던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 대화동에 있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다가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있죠. 예? 그죠? 예.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농아인이라고 했습니까? 요즘은 농인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소경 또는 장님 또는 맹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즘 어디 가서 그런 말 했다가 큰일 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시각 장애인이라고 해야 돼요. 시각 장애인이라고 해야 돼요. 요즘 장애자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야 돼요? 장애인이라고 써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어느 교수님이 장애자라는 말을 썼다가 아주 혼났어요. 예? 무식하게 장애인이 장애자가 뭐냐고, 장애인이라고 해야지. 왜 놈자자를 쓰냐고, 기분 나쁘게. 그래서 항의를 받아가지고 그 장애인을 두신 그 학부모한테 아주 혼이 났던 그런 기억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랫동안 우리 사용되었던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지금까지도 담고 있고, 그때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을 표현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씁니다. 사실 소경이나 장님이란 말은 말 그 자체가 아름다운 말이고 좋은 말인데 이 말이 비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서 요즘은 시각장애인으로 바꿔서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각장애인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즉 육체적인 시각장애인이 있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질병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시력을 잃은, 즉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태어난 불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의 그 원인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그래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 영적 시각장애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을 닮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있어서 세상의 사물은 잘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잘못되어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시각장애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을 갖추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9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의 빛이다. 빛으로 사람들을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교훈을 바로잡아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이 나기 전부터 그 영혼이 벌써 있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영혼이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잘못된 생각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보라든지 이런 많은 잘못된 생각들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질병이나 불행이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불행과 고통이 있기도 한데 그 불행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됩니다. 즉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실로암에 보내셨습니다.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로 하여금 실로암에 가서 씻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진흙을 눈에 바르는 것이 그리고 씻는 것이 이 사람의 눈을 보게 할 수 있는 효력을 발휘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시각 장애인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눈을 열어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2장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서 이 자리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선포했고 이제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나를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해주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앞으로 이루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구속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예수님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됐고 그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명백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인종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이 지구상에서 많은 억압과 구속이 있었습니다. 또는 문화 때문에, 역사 때문에, 또 이념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상처와 고통과 실패들도 우리들을 때로는 구속하고 억압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원인들을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의 허물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진짜 영적 소경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부터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볼 수 있겠느냐 맞서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곧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보게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함으로써 겪는 이 불편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상상해도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리고 때로는 시각장애인의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각장애인이 평생 겪어왔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의 고통과 아픔을 살펴주셨고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일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의 고통과 아픔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 율법을, 안식일을 통해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이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는다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사회에 큰 장애가 되고 그 사회 속에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 부모와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에서 이제 눈을 열어서 보게 된 사람을 불러다가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신문하고 이 부모를 불러다가 협박하고 그리고 이 시각장애였던 이 사람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부모는 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보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부모가 바리새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회당에서 내어 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출교를 시키는 일이 유대인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즉 부모는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서도 사실을 그대로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지금 보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 보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다고 그들은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시각장애였던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두 번이나 신문하면서 협박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의 제자냐? 모세의 제자냐? 그러면 우리와 함께 이 회당에서 유대인으로 함께 살게 될 것이고 만약에 당신이 예수의 제자를 선택한다면 당신을 쫓아내겠다는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0년 얌리아 종교회의 이후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내어 쫓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더 이상 회당에서 유대인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협과 협박과 강요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한 일을 고백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당당하게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좋지 않게 받아들이거나 손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신자라는 사실을 감추거나 심지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각장애인과 그의 부모가 겪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들도 현대사회 속에서 흔하게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내가 아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모임에서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인정하거나 고백하거나 드러내놓지 못하며 때로는 숨기고 감추면서 말을 둘러대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르고 사람들의 평판을 의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영적 소경이 되는 일을 종종 자초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소극적으로 시각장애인이나 그의 부모들이 겪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겪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이고, 이 이기심과 욕망은 나를 고통에 빠뜨리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기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낳게 되는 우리의 비극과 아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욕심이나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더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더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섬김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도 함께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처음 만났던 바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한 유대인 남자를 이 사람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라주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 예언자라고 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 사람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자기가 씻었더니 이제 평생 동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눈을 열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보게 된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사람은 선지자, 예언자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함께하면서 이 사람은 놀라운 사실을 세 번째로 발견합니다. 셋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도저히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협박과 위협을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오셔서 하신 일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지만 그런 출교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인정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믿는다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3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38절 다 같이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 뜻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떠오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버림을 받았고 소외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결혼하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람들에게 외명을 당했고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없는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외롭고 힘든 삶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여러 번 했지만 그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그 누구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유대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화하다 보니 그 남자가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인 그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가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러시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처지에 대해서 늘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누구는 부자로 살게 하고 누구는 가난뱅이로 살게 하는가? 불평을 하던 그 사람 옆에 지나가던 노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대는 정말 가난하다고 믿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오른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하는 말이 내가 1000루블을 생긴다면 그대의 이 손을 잘라버려도 되겠는가? 1000루블. 그러자 이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지요. 싫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노인은 이 사람의 왼팔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왼손을 내가 1,000불을 주면 잘라도 되겠는가? 그것도 싫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대에게 1,000루블이 아니라 이번에는 10,000루블을 줄 테니까 그 대신 당신의 눈을 뽑아도 되겠는가? 그러자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서서 설사 내가 10만 루블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자 그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대에게 풍족함을 주셨는지, 팔도 멀쩡하고 다리도 멀쩡하고 눈도 멀쩡하고, 그런데 왜 그대는 입에서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다보면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다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잠시 있다가 언젠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 영원한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다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다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남자로 생각했다가, 예언자로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각장애인의 인생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가 온전히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바라다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